성경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은 사명을 이루는 삶, 사명을 이루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나온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밤낮으로는 이제 시원하다 못해 춥고 낮에도 그렇게 뜨겁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가을에 추수의 계절인데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예배하는 일에 힘쓰시고 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하나님 주시는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무엇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살아가죠. 중고등학생들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요 꿈입니다. 그리고 대학생이 되면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기업에 취직할 수 있을까? 또는 내가 원하는 더 높은 학교에 진학할 수 있을까? 이것이 그들의 고민이고 또 그들이 세워놓은 목표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가지게 되는 삶의 목표와 목적들이 무엇입니까? 결혼을 하는 것, 그리고 자녀들을 낳아서 키우는 것, 또 진급을 하거나 사업장의 확장을 이루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녀들이 또 성공하고 또 노후 준비를 잘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라는 것이죠. 이처럼 사람들이 자신이 세워놓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목표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한 가지 목표를 세워놓으면 다른 일들은 조금 포기하고 또 내려놓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집중하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참 시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나 모든 인력들이 한정되어 있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은 24시간을 살아갑니다. 한 사람도 25시간이나 30시간을 하루로 살아가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놀 거 다 놀고 잘 거 다 자면서 좋은 성적을 얻고자 하거나 또 좋은 대학에 가고자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또 돈을 마음대로 허비하고 돈이 생길 때마다 다 쓰면서 저축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는 것은 이 어불성설이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우리가 한 가지 목표를 세웠다면 그리고 그것을 이루고자 한다면 다른 것들은 포기할 수 있어야 하고 거기에만 집중하고 거기에만 몰두할 수 있어야 하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의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사명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명을 붙드시고 그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 사명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삽시다. 이루는 삶을 삽시다. 여러분, 어느 시대든지 성공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자신이 세워놓은 목표, 인생의 목표가 분명하고 또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도 방영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그램을 아십니까? 여러분 보셨을 그런 이 흔한 프로그램인데요. 거기에 보면 참 신기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은 음식점을 하는데 채소를 써는데요, 정말 일정한 간격으로 탁탁탁탁탁탁 이렇게 채소를 써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또 어떤 사람은 얼마나 열심히 주차 연습을 했는지 딱 그 주차 공간, 좁은 공간에 딱 맞게 차를 주차하는, 차에 기스도 내지 않고 다른 차와 부딪히지 않고 그렇게 주차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요. 제가 보면서 가장 신기했던 사람이 한 명 있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면 수박 감별사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수박이 맛있는 수박인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막 열심히 두드려도 보고 뭐 선이 어떻게 나 있는지 보고 하지만 때로는 맛이 없는 수박을 사오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얼마나 신기하냐면, 이렇게 수박을 딱 사람이 던지면 받는데요, 이렇게 딱 한번 쳐보고 소리를 들어보고 그 무게를 보면서 이게 좋은 수박인지, 잘 익은 수박인지, 농익은 수박인지, 안에 바이러스가 들어간 수박인지 그것을 분별하더라고요. 이처럼 이 사람이 똑같이 일을 하는데, 그 직장에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왜 일부의 사람들만 이렇게 전문가가 되고 달인이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은 자신이 하는 일을 사명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하고 귀찮아하고 힘들어하고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살까 생각하지만, 그 사람은 그 수박을 감별하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고 그 일을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노력하고 애쓰고 다른 사람 쉴 때 더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더라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일의 전문가가 되어야 할까요? 물론 우리에게 다 직업이 있고 직장이 있고 전문직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또 복음에 대하여 전문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아는 일의 전문가가 되어야 하고, 더 나아가서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의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 전문가, 복음 전문가가 됩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의 열매를 맺는, 참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경험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순교당하기까지 약 30여 년간을 이 복음을 위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는 이 시점에 이르러서 그가 이제 죽기 1, 2년 전에 기록한 이 서신이 바로 빌립보서인데요, 그는 복음의 전문가가 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의 전문가가 되었을까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사명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서 옥에 가두기 위해서 막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어디로 이동하고 있었냐면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려고 막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는. 그런데 그 길을 가는 중에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냐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엄청난 빛을 비추시고 그리고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사도 바울을 만나주시는데, 특이한 점이 무엇이냐면, 옆에 있던 사람들이 함께 예수님의 음성은 들었는데 그 예수님께서 비추신 그 빛은 사도 바울만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즉시 사도 바울의 눈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비늘 같은 것이 덮여버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의 눈을 뜨게 하실 때 누구를 사용하시냐면, 제자 중에 아나니아라 하는 이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에게 예수님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 그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가서 안수하여 눈을 뜨게 해줘라. 내가 그것을 그에게 환상으로 보여줬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아나니아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저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다메섹으로 가서도 또 그 일을 하려는 사람입니다. 이 말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 사람을 이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냐라는 거예요.
그냥 눈먼 상태로 두시고 활동하지 못하게 두시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편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사도행전 9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자는 내가 이방인과 또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는 것이죠. 그냥 그를 눈을 뜨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그를 살려주는 거고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지역을 순회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무엇을 붙든 것입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그 인생의 목표와 목적을 분명하게 붙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그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인해서 감옥에도 갇히고 배가 파선하고 사람들에게 매를 맞아 죽을 뻔하여도 그가 이 복음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그만두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받은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께 어떠한 사명을 받으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모든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사명이 무엇인가? 변함없는 삶의 목적과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복음을 전하여 사람을 살려내라라는 이 사명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 승천하실 때 모여 있었던 그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죠.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자가 된 모든 사람들은 이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듭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도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어디에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우리가 처한 곳에서부터 영역을 넓혀가면서 복음을 전해야 하죠. 먼저 관계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영역을 넓힐 수 있을까요? 맨 먼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은 우리 가족들입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 친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예수를 다 믿고 나면 우리 이웃들과 또 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죠. 지역적으로는요. 먼저는 우리 집 주변부터, 우리 직장 주변부터, 그리고 우리 교회 주변부터 우리가 전도 활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음성이 있다면,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면 우리가 지역을 점점 더 넓혀갈 수 있겠죠. 여러분, 이처럼 분명한 사명감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상황과 환경 때문에 그 사명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옥중서신. 감옥에 갇혀서 기록한 편지다라는 거죠.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모든 삶이 제한되었고 정말 모든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자유가 빼앗겨 버린 그러한 삶의 처지가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처지였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만난다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복음 전하다 감옥 갈 일은 별로 없으니까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복음 전하다가 돈을 잃게 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건강을 잃게 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가족들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고 계속해서 우리 사업이 어려워진다면 여러분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복음 전하는 일을 그만두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참 감옥과 같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답답하게 만드는 일들, 우리 인간 능력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제한하고
우리 인생을 괴롭게 만드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붙들 때 그러한 상황과 환경에 파묻혀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 주신 사명을 가지고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감옥이라는 상황 때문에 이 복음 전하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낭망할 만도 한데, 좌절할 만도 한데, 이제는 자신의 삶을 포기할 만도 한데, 그는 끝까지 그 사명을 이루어 가겠노라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의 3장 13절에서 14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때까지 이루어 놓은 일들, 내가 사명 감당하면서 맺어진 열매들, 그것을 돌아보며 만족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까? 가는 곳마다 복음 전하여 믿는 사람의 수가 증가했고요. 그리고 웬만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지역에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예수를 믿는 교회 공동체가 발생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쓴 교회들만 해도 몇 개의 교회가 됩니까? 그러나 그는 그러한 자신의 과거의 업적, 열매에 만족하면서 나 이제는 쉬겠습니다라고, 나 이제는 그 사명 그만두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나는 계속해서 복음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상을 받기 위해서 달려갈 것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내가 달려가는 인생을 살 것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는 것은 이 운동 경기를 하는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저기 목표 지점이 있는데 중간에 뛰다가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그 목표 지점에 이르기까지 내가 최선을 다해서 뛰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다라는 거죠. 그의 인생에 포기란 없습니다. 그의 인생에 그만두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힘 주시면, 내게 다시 기회 주시면 언제든지 내가 다시 한번 복음 전하는 일에 내 인생을 투자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죠. 저는 우리 제자들교회 성도님들 모두에게 이러한 믿음의 자세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우리는 그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하죠. 그것이 가장 값진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방법이다라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이 땅에 보내시고 생명을 주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 가장 영광 받으실까요? 물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건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정말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기도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우리가 복음 전하여 사람을 살려내는 것. 그래서 누가복음 말씀에도 보면 한 영혼이 돌아올 때, 한 어린 양,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 그 주인이 얼마나 기뻐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의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면, 이 복음의 사명을 놓고 살아가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 인생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죠. 우리 주님과 관계없이 돈을 많이 버는 거 쓸모없는 일입니다. 주님과 관계없이 돈이 많아지면 오히려 우리가 범죄하고 하나님과 멀어질 뿐이다라는 거죠. 주님과 관계없이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전혀 복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주신 모든 은혜와 은사와 능력과 가진 재물과 건강을 가지고 주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처럼 복음을 계속해서 전했던 이유, 죽기까지 달려가겠다라고 고백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셨죠. 복음을 심으셨고 교회가 되게 하셨고 이제는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죠. 그런데 시작하신 이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예수님이 시작만 하시고 간두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 구원의 사역은 창세전에 이미 시작되었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완성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의지에 따라서 이 일이 접어지거나 없어지는 일이라면 얼마나 불안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것, 한 영혼이 살아나는 것은 누구의 손에 달린 일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린 일이죠. 그래서 20년, 30년 기도해도 돌아오지 않는 가족, 친척들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고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온가족 예배 이후에 11월 17일 주일에 있을 새가족 초청 예배를 위한 전도 대상자 작정을 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년 이러한 예배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가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1년에 한 번이라도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친지들에게 복음을 전하자는 의도죠. 평소에 우리가 잘 전하지 못하는 복음, 너무 바빠서 만나지도 못하는 그 가족들, 친척들, 지인들에게 한 번이라도, 한 번쯤이라도 좀 원색적인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신다는 그 복음을 한 번쯤이라도 전해보자라는 것이 이 새가족 초청 예배를 하는 이유와 목적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예배를 준비하다 보면 꼭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무리 복음 전해도 교회 안 오던데요. 그거 한 번 오고 안 올 거 뭐하러 합니까? 전도하지 못하는 사람들 부담 가는 일인데 이것 안 하면 안 됩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며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야 할 사명이 있다라는 거죠. 아무리 힘들고 귀찮고 우리의 돈이 들어야 하고 우리의 체면이 깎아져야 하고 자존심이 상해야 하고 또 때로는 부담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정말 감사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가 올해 5월에 온가족 초청 예배를 했습니다. 가족과 그리고 가족 같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자고 그렇게 기도하며 준비를 하고 그들을 초청하여 예배를 드렸는데 그 자리에 나왔던 우리 분들 중에 지금 우리 교회 정착해서 함께 예배하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거죠. 하나님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가족이 못 온다 할지라도 다른 성도의 가족이 올 수 있다면 기쁜 일이죠. 예수 믿지 않는 가족이 10년, 20년 나오지 않다가도 정말 이번 기회를 통하여 돌아올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정말 신기한 것은 예수의 옛자라는 소리만 들어도 싫어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가만히 찬양을 부르고 또 설교를 듣는 모습을 볼 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제자들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정말 복음 전하여 사람을 살려내는 그 사명을 죽기까지 감당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의 사명 감당을 통해서 복음 전파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사명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혹시 대학, 결혼, 취직, 자녀 성공, 노후 준비, 혹시 이런 일들에만 몰두하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하여 달려주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일이다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네. 우리는 그 일을 위하여 끝까지 달려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평생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는 실제로 복음을 전하면서 엄청난 열매도 맺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예수 믿는 자들이 늘어나고,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이방인들도 믿고 유대인들도 믿고, 여러 가지 역사들이 일어나고, 또 심지어 사도 바울은 죽어간 사람도, 아니 죽은 사람도 살리는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를 경험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정도 경험을 하고 나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와, 나 많은 것 이루었다. 이만하면 됐다. 당신들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역한지 알지?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한 거 여러분 알죠? 나는 이제 그만할게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고백을 합니까? 60세 노인이 되어서도 이런 이야기합니다. 나 그 과거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 열매 때문에 내 사역 멈추지 않습니다. 나는 죽기까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을 살 것입니다. 내게 주신 그 사명,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죽기까지 헌신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저 사도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들을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 무엇 위해서 사용하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제자들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 힘, 능력, 또 지식, 지혜, 인맥, 물질, 건강, 호흡, 모든 것 사용하셔서 정말 사람을 살려내는 일에, 주의 복음 사명 감당하는 일에 사용하셔서 정말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 하나님께 칭찬받는 마지막 날에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주의 길을 가리 함께 찬양 부르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주님 발자취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이 시간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 전파의 사명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많은 인생의 목표들이 있지만 아버지, 무엇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람을 살려내는 그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죽음이 앞선 그 시간과 그 순간에도 나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겠노라고, 내가 이 복음 전하는 사명을 멈추지 않겠노라고 했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일평생 사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또 복음 사명을 위하여 달려가는 인생,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런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붙들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주신 하나님 복음으로 제자 삼는 아버지 하나님 그 사명 감당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사명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수많은 목표와 목적이 있겠지만 주의 사명이 우리 인생의 목표와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을 신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과거를 돌아보지 않기 원합니다. 뒤를 돌아보며 만족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전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생명 하나 하시는 그날까지 주의 복음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위하여 헌신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저 그런 인생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 없는 인생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오늘 기도와 결단 가운데 하나님 이루어가는 역사를 넣어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살아가리라. 그 말씀 성취하며 이루는 우리들 되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여,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이루는 인생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 사명 날마다 붙들고 꼭 부여잡고 놓치지 않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수많은 목표와 목적들 가운데서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 영혼을 살려내는 이 구원의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사명 이루어갈 때에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감옥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아버지, 좌절하고 낙심하여 그 사명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도 바울처럼 죽기까지 내가 그 사명 감당하겠노라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겠노라고 결단하며 고백하며 주님 사명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로 충만한 인생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예배 나온 모든 성도들 중에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병과 영적인 질병으로 말미암아 신음하며 아파하는 성도들이 있으며
또 하나님 교회까지도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그들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는 인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모든 물질과 헌신 주여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